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0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 봉독합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주의 말씀 앞에 엎드려사오니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예배를 위해서 성전에 올라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또 나름대로 여러분들 앞에 놓여있는 성벽을 무너뜨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형편을 돌아보면은 그 형편이 다 다르지요. 다 달라요. 그리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도 다 다르고요. 그런데 그 앞에 놓여져 있는 강이나 바다나 거치는 돌이나 산이나 모든 이 인생의 장벽들은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이 있습니다. 없는 사람은 없어요. 건강한 사람에게도 부유한 사람에게도 장벽은 있어요. 가난한 사람에게도 병약한 사람에게도 그 앞에 놓여진 장벽이 있습니다. 이 현실의 장벽을 어떻게 뛰어넘느냐에 따라서 삶의 질은 다르지요. 어떤 사람들은 장벽을 만났을 때에 그것을 그냥 숙명처럼 받아들이고 그 아래 젖어들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장벽을 뛰어넘더라고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인데 정말로 그것을 뛰어넘어서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과연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몇 명이나 되냐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병약한 것이 나에게 주어진 운명이지, 가난한 것이, 공부를 못한 것이, 능력이 없는 것이 나에게 주어진 내 운명이지. 그러니 운명을 거스르려 하지 말고 그 운명에 맡겨서 살아야지. 말을 잘 못하는 사람, 그래 내가 이렇게 태어났는 걸 어떻게 하겠어.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 내가 이렇게 장애를 갖고 태어난 걸 어떻게 하겠어. 이러면서 자신의 운명에 젖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그 현실의 장벽을 뛰어넘으래요. 오늘 성전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도 뛰어넘어야 할 현실의 장벽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에게도 현실의 장벽은 항상 뒤따라요. 아니, 앞서 있어요. 이 현실의 장벽을 어떻게 뛰어넘느냐. 사도 바울도요, 그가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은 이후에 현실의 장벽들이 참 많았습니다. 유대인들이 현실의 장벽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명령이 현실의 장벽이기도 하고요, 상황에 따라서 닥치는 위험과 공경한 일들이 사도 바울에게 닥치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현실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방의 빛으로 선교의 사명을 주셨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 있고 그 명령을 감당하는 데에 있어서 생겨난 현실의 장벽들이 참 많아요.
이 현실의 장벽을 넘지 못해서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 놓여 있기도 하고요.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파산이 되어져서 죽을 위험도 있었고요. 이래저래 죽을 위험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이 하나 있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어떤 현실의 장벽도 뛰어넘는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방의 빛이 되어 복음을 전하라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을 때에는 그 사명을 감당할 때까지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지켜주시리라. 그래서 나로 하여금 그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그 사명이 맞춰졌을 때에 하나님은 나를 데려가시리라. 바울이 걸어가는 그 길은 믿음의 선한 싸움의 길이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정말 힘들었습니다. 환경적으로도 힘들었고 그의 내적으로 심적인 갈등도 참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능히 이기며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즉 현실의 장벽을 뛰어넘어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고 그 사명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했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 주시리라. 이러면서 마지막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당하는 현실의 장벽들이 있습니다. 그 현실의 장벽들을 어떻게 뛰어넘을까? 하나님이요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 백성이 탄식하고 눈물을 흘리고 고통하는 것을 내가 다 보았기에 이제 내가 내 사랑하는 백성들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일을 모세 보고 하라는 거예요. 말씀에 보면은요 8절 말씀에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주체자가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백성들이 지금 애굽에서 바로에게 짓밟혀서 온갖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내서 그들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 누가? 하나님이 하겠대요. 하나님이. 그런데 10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누구를 통하여?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겠대요. 자 보세요. 10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수동태예요. 수동적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광야길을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고, 이 계획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시겠느냐? 모세를 통해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모세의 현실은 어떨까? 모세의 현실은요, 80 먹은 노인네예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장인의 양을 치우긴 했지만 자신의 소유가 없어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그러한 80 먹은 노인네야. 여기에 말도 광야에서 홀로 지내다 보니까는 말하는 것도 잊어버려갖고 이제는 말도 어눌해요. 실력도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이게 지금 모세의 현실입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 너무 미력한 거예요. 너무 부족한 거예요. 이렇게 미력하고 이렇게 부족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겠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요.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능력이 있는 사람도 또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다 제쳐놓고 광야에서 40년 홀로 양치기를 하고 있었던 이 모세를 불러서 모세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봐도 참 이해가 안 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도 과연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자꾸 짜그러들어요. 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내려져요. 이게 지금 모세의 현실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큰 사명을 부여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민족 남자만 60만 명이나 되는 이 큰 백성들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가겠다라고 하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족한 자를 통해서 하시겠다고 하니 이걸 어떻게 받을 수 있겠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닥친 현실은 이것뿐이 아니지요. 백성들을 이끌어내려면은 바로와 싸워야 돼요. 그런데 이 바로라고 하는 현실은 어떤 현실이냐? 바로는 왕이에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에게는 군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모세가 백성들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오려면은 현실적인 문제, 바로를 이겨야 돼요. 바로의 군대를 이겨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지금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삼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성을 지금 쌓고 있어요. 그렇게 고통을 받고 있고 자기 마음대로 백성들을 부리고 있는 이 사람, 강한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을 이 초라한 모세가, 능력이 없는 모세가, 가진 것이 없는 모세가 어떻게 그것을 현실의 장벽을 뛰어넘어서 백성들을 이끌어 나갈 수 있겠어요? 우리는 종종 이런 상황을 만나요. 나에게 닥친 현실이 있습니다. 나에게 닥친 현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에게로 적용을 시킨다면 말을 잘 못하는 현실이 있어요. 그러면은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니까 이렇게 살아야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말을 잘해서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높임받는 사람이 되게 하시겠대요. 그런데 그
그 일이 이루어지려면은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뚝딱거리면서 해줄 수도 있는데, 돌을 내가 옮겨줄 수도 있는데 그 돌은 네가 옮겨라 이러면서 내가 해야 할 일을 알려주셨어요. 이렇게도 알려주시고 저렇게도 알려주시고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사람들 앞에 높임받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요. 그리고 그 말씀은 곧 내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는 원래 그렇게 태어났고 원래 그런 사람인데 이게 될 수 있겠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거죠. 내가 지금 직장을 구하려고 하고 있는데 찾아다녀도 못 찾겠어요. 겨우 어렵게 면접을 보면은 면접을 봐도 떨어져요. 야, 이게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보다.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너를 위하여 직장을 예비해 놓았느니라. 그런데 그 직장을 네가 찾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셔요. 어떻게 할까요? 내 현실은 이런데 이 현실의 장벽을 어떻게 뛰어넘을까? 모세도 똑같았어요. 모세에게 닥친 현실이나 우리 모두에게 닥친 현실이나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들을 바라보는 아들의 모습이 있어요. 과연 제가 바뀔까?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겠지. 막연한 지식으로 머물러 있으니 사건이 벌어지면은 그 믿음은 어디 갔나 없어져 버려요. 이게 우리들의 실제 모습이에요. 저도 그래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유튜브에 들어가서 제가 설교하는 거를 봤대요. 목사님이 설교를 참 잘한대요. 제가 성도들이 은혜를 많이 받고 교회가 많이 클 것 같대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어요? 현실은 다르잖아요. 예전에 제가 수봉산 교회 가서 설교했을 때에도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또 저 부천의 어느 교회 가서 설교했을 때에도 그 교회에서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은 큰 목회하실 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현실은 어때요? 과연 될까? 저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 생각 속에 젖어들지 않죠. 한때는 젖어들 때도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하나님의 계획의 한 과정에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는 현실의 장벽을 뛰어넘을 수 없어요. 내가 안고 있는 현실의 장벽, 저 바로라고 하는 현실의 장벽,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이라고 하는 이 현실의 장벽을 나는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나는 갈 수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을 보내세요. 다른 사람을 보내세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지금 내 부모 형제들이 죽겠다고 탄식을 하고 있어도 나는 저들을 건져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모세에게 표적을 보여주시죠. 그 표적이 무엇일까? 지팡이였습니다. 지팡이. 그 표적이 무엇이었을까? 손에 문둥병이 발하였다가 문둥병이 치료되어지는 이적이었어요. 그 표적이 무엇입니까? 지팡이가 뱀이 되고 뱀이 지팡이가 되는 표적이었어요. 이런 표적들을 주셨지만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함께 하신다는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표적이 모세에게는 믿음으로 승화가 되었어요. 그리고 말씀을 주실 때에 그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승화가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은요,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믿으세요. 믿으세요. 현실과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달리 이야기하면은요, 우리에게 적용을 시킨다면 믿음과 의심으로 적용이 될 수 있고요, 순종과 불순종으로 대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현실에 젖어서 그냥 그대로 이렇게 탄식하며 탄식에 젖어서 고통 속에 사시겠습니까? 아니면은 그것을 극복해서 현실을 뛰어넘어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기쁨을 누리시겠습니까?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강한 자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단다. 담대한 자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단다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내가 너를 위하여 가나안을 주려는 계획을 세워놓고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리 놀랄 만한 일이 생겼을지라도 너는 놀라지 말라. 오직 믿음으로 전진하라 말씀하셔요. 선택은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어요. 우리 넓은 교회 성도님들은 저 여리고성이 아무리 견고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성벽을 향하여 전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앞에 놓여있는 성벽은 아무리 강하고 견고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그 성 주변을 돌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성을 무너뜨려요. 그래서 정복하게 하시고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지난날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돌아보면서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강한 자가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므로 담대한 자가 되리라. 다짐하고 결단하면서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가나안을 차지하기 위해서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을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초월하셔서 우리에게 표적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전진할 때에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강한 자만이 가나안을 차지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으로 강하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사오니 그 말씀을 꽉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어떠한 성벽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전진할 것을 다짐하는 우리들 부른 교회 모든 성도들의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